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요즘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폭염 동안 지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번 주도 계속 폭염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가뭄에 산불에 폭염에 코로나에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 때문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 발전이나 소비가 모두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죠. 노벨상을 잘 아시죠? 매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과학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만든 동기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노벨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그것이 건설 현장에 쓰이기보다 점점 전쟁에 더 많이 사용돼서 사람을 죽이는데 더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만든 의도와는 너무나 다른 곳에 쓰이는 것 때문에 노벨이 계속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벨의 형이 죽는데 프랑스의 신문 기자가 실수를 해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노벨에게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죽음의 상인이다. 이것을 본 노벨이 충격을 받고 노벨상을 만들고 자기 전 재산의 98%를 노벨상 설립에 남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을 때 결코 남을 해치고자 그런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것이 전쟁에 쓰여서 대량 살상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자 한 그 일, 지혜를 써서 연구하고 피땀 흘려서 노력한 그것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 지혜의 한계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서의 서론을 다루면서 지혜와 재물과 권력을 모두 가졌던 그 전도자, 그가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한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한 것 중에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인간 지혜입니다. 인간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말했으면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전통적인 견해를 따른다면 솔로몬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든 왕.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그의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소문은 반도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아주 칭찬한 그런 내용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죠. 솔로몬이 어렸을 때 왕이 되자마자 기특하게도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너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 13절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한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세상 일을 연구하고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괴롭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구하고 탐구할수록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세계만 보더라도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종류의 식물을 어떻게 다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연구한다 하더라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최대한으로 인정해서 솔로몬이 중동 지역에 있는 식물을 다 연구했다고 가정해도 그가 무슨 수로 아시아에 있는 식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존 정글에서 피는 그 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도 그것은 착각일 뿐인 것이죠. 식물의 세계 하나만도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세상의 이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저의 개인적인 아주 좁은 경험으로도 제가 신학 공부를 한 지 벌써 25년 정도 됐는데 고백한다면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솔직히 더 모르겠습니다. 마치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주제건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간단히 해결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전도서 저자가 솔로몬이 아닐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학계에서는 이미 솔로몬이 아니라는 그 주장이 대세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모두 솔로몬이라고 당연히 알고 믿었는데 연구해 보니까 아닌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기숙사에서 도서관에서 그렇게 공부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헛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해 아래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연구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눈만 상하고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얻은 지혜는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솔로몬은 세상 일에 대해서 연구도 했지만 그 모든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모두 경험해 봤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건 모두 다 해봤는데 그 모두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 같다. 구부러진 것 하나도 곱게 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주장이 있는데 갈링이라는 학자는
이 구부러진 것은 노인의 등을 의미하고 그것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돌릴 수 없다라는 의미죠. 침벌리라는 학자는 이것은 미련한 자를 말하는데 미련한 자를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자란 것은 셀 수 없다라는 뜻. 이것은 그 당시 상인들의 세계에서 쓰는 말인데 역시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모자란 것, 즉 없는 것,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셀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두가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가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세기 동안 쌓아온 지혜를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만 한번 보십시오. 이 셀폰만 보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물건입니까? 공중전화 박스가 우리 손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컴퓨터, 사진기, 게임기, 노트까지 모두 다 들어있는 요술 상자인 것입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이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를 가진 건 분명하지만 그 지혜도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는데 서로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밤에 자는데 한 여인이 자기 아들 위에 누워서 아들이 죽습니다. 잠버릇이 참 고약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다른 여인 품에 안기고 산 아들을 빼앗아 갑니다. 아침에 당연히 문제가 생겼겠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막 싸우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가져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칼을 가져와라. 산 아이를 둘로 반으로 나누고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판결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산 아이의 어머니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왕에게 아뢰입니다. 주여 제발 이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른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 것도 되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 것도 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반으로 나누소서. 이때 솔로몬이 판결합니다. 아들을 첫 번째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판결입니다만 만약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가져와서 이 시대의 법정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 과연 그 판사를 지혜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빨리 해직시키고 빨리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막 데모하면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시대적인 제한도 있고 상황에 따른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무한한 지혜,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에게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만이 온전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지혜는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사랑하고 또 지혜를 탐구하는 열정이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를 알고자 해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 마음을 썼다고 합니다. 미련한 것, 미친 것, 이것은 지혜의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세상 이치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이 아니고 부정적인 면까지도 철저히 연구한 이 전도자는
그 모든 것이 바람 잡으려는 것 같다. 허무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인생 참으로 불행합니다. 미련한 일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할 것이 많고 지식이 많으니 그만큼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더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이 생기고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전 세계의 뉴스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큰 태풍이 왔다는 것을 그곳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그래서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 친척들 잘 계실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다는 것,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아마존 밀림 속에서 26년 동안 홀로 살던 한 원주민이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앉아서 듣습니다. 그 사람은 그 종족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음으로 그 종족이 없어졌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것이죠. 이런 소식들이, 이런 지식들, 이런 지혜들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인터넷 기술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과연 지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탐구하는 것의 괴로움, 지혜의 한계, 지혜는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라는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전도자가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결코 지혜가 필요 없고 무의미하다, 무익하다, 헛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 그 선물 중에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을지를 강조하고자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 이 말을 하고자 돌려서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오늘 17절 말씀처럼 미친 짓, 미련한 짓만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지혜를 절대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지혜 때문에 도리어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그 지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년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던 그 솔로몬이 그가 가진 지혜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낄 만큼 원 없이 즐겼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지혜가 무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를 살렸던 지혜가 그를 죽이는 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지 솔로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지혜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한 줄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했다, 나의 지혜로 했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말년에 그 솔로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그 지혜를 그 지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입술에서 유익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풍성히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